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친히 왕이 되었는데 너희가 왕이 필요하겠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왕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됐고 부역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사니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이 좋으실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차선책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충심,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받으셨지만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후대의 성경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래로 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너희들이 만든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들의 섬김을 받아야 만족하는 그런 존재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는 친히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세 사람이 지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식양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4m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이 포로가 귀환하면서 3차의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은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회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전을 지은 사람의 다 세 사람이 다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중 솔로몬 성전이 지어가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리고 왕궁을 짓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구나, 참 귀하다, 그리고 다윗도 많은 준비를 했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거죠. 그러나 이면적인 것은 하나님은 성전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이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은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모리아산,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탄생하시는 것에 대한 복을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이게 모리아산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다윗이 군사의 수를 씌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의 수에 의지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고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회개한 장소가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식양을 한번 봅시다.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내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이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에서 죽어도 제사장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끄집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만일 제사장이 거기서 범죄로 인해서 죽었든지 그러면 끌어내야 돼요. 그만큼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락날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막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벽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성전이 길이 27m, 폭이 9m, 높이가 14m인 건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이 그거예요. 6장 1절이 나온 지 480년이다. 아니 성전을 짓는데 480년 전의 이야기부터 왜 이 역대기 저자가 꺼내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의 착공 시기를 480년으로 잡았는가? 이 480년은 광야 생활의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할 때 15년,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340년, 사울이 다스릴 때 40년, 다윗이 다스릴 때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에 지금 이르기까지 4년, 다 합하면 480년이에요. 근데 시작점이 480년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의 성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실체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끝까지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처소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주변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애국 군사들이 물에 수장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드디어 이 성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처소로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소이다. 성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서부터 480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래의 깊으신 성소의 그 실체, 뜻, 그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주의 처소가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이 보좌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왜 처소로 삼으시겠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근데 이것은 차선책이야. 최선책은 바로 너희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바로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참 성전의 모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성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 7장 11절에서 14절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왕궁에서 편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신 것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나단에게 말했고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내가 언제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백향목궁을 건축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건축해달라고 어느 지파에게든지 말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했은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성전을 만들어준다고 지어준다고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줄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히려 집을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집,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하는 집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12절 후반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는 성경에서 읽다가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좀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6장 중에서 어색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 외소를 짓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는 성전 내소를 짓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를 하고 나서 외부 공사에 대한 어떤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내부 공사로 들어가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혹은 외부 공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부 공사를 준비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부드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말을, 내 법도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6장 9절에 보면 외부 공사가 마쳤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나서 14절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외부 공사를 마쳤다고 구절에 돼 있는데 마친 게 아니야.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마치는 거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마침점, 성전이 끝나는 것은 말씀이 임해야 성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외부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내부 공사가. 성전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야 모든 일의 마침표가 끝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것에 멈췄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에 말씀이 명하는 것을 했고 말씀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성전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놓쳤어요. 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같은 거라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말씀을 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주변에 둘러가면서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3층을 만드는 그 방법을 열왕기상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고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내용은 뭐냐면
성전의 그 다락의 들보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과 주변 다락의 건물은 분리돼서 지었다. 다락의 용도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같이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구별된 공간으로 딱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결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죠.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하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 열왕기상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산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그것을 깎거나 망치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돌은 산에서부터 다 필요한 만큼 다 잘라가지고 성전에는 조용히 갖다가 조립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 뜨는 곳에서 다듬고 성전에서는 조용히 작업했다. 이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깨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화를 입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으로 외소 내소를 다 칠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바깥쪽을 금으로 칠한 게 아니라 성전 안쪽을 금으로 칠했다는 거예요. 이 금이 600달란트가 들어갔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20톤이 넘는 양이에요. 중국 자금성은 바깥을 외부로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부를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고 했다면 외부를 금으로 칠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모습만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외식 때문이에요. 너희는 왜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내면이 강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이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시죠.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어제 저는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제가 이 뒷자리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뭐라 그러냐면 묵상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봤더니 40대 후반의 남자예요. 굉장히 몸이 남루하더라고요. 옷 입은 것이.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몇 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오리동에 있는 개척교회의 목사님과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의 처소를 거처를 제공해서 거기서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막 찾으러 다녔는데 수원에 어디 있다 그래서 같이 찾아서 또 그것을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딴 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거처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입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밥이 있냐고 물어보네요. 밥이 있냐고. 밥이 없죠, 저는. 여기 밥이 없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런 사정이라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이 이런 그 열려있는, 교회 열려있는 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돈이라도 좀 받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저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문 앞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카드를 꺼내면서 이게 교통카드인데 혹시 여기에 조금이라도 충전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제가 이분을 도와드리면 이분이 또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문은 닫혔고 이분은 나갔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분을 제가 꼭 쫓아가서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오면 안 되니까 제가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려고 갔는데 이미 그분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도대체 사랑이 있는가? 저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이 있던 다음부터 제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은 제 목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건 정말 예수님의 그 극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인 거였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랑 있으면 어울리지도 않을 거고 성도들이 불편해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의 성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도와주면 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멋지게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구제를 하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버린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그냥 해주신 거라고요. 왜 그 마음이 나에게 없을까? 저는 정말 어제 어제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오늘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뭐 이렇게 매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진짜냐? 이 찬양이 정말 네가 부르는 찬양이야? 네가 진심으로 하는 찬양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뭔가? 1800년대 말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의료 선교사예요. 남편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발진 티푸스로 죽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뒤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43년을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병을 고칠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여자아이가 조그마니까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버렸어요. 손가락이 붙어서 뛸려면 살점이 필요한데 이 아이에게서는 뛸 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샤우드홀, 이분이 젊은 여자 나이였어요. 자기 팔뚝에서 살점을 8점인가를 띄워서 붙여줬습니다. 분명히 살점을 띄면 자기 팔에 상처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남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에게 살점을 띄워서 줬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그런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돕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 로제타 샤우드홀이 정말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매우 강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21절에 있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환을 입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라.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를 위해 순결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남이 보기 좋게 치장했던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면이 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남들이 보기 좋게 치장했던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껍데기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 테두리만 벗어나면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우리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었고 우리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조건 없이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